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에 쏘으면서 사는 게 아마 일상의 대부분일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문화는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에서 아내를 보고 I love you 하면서 소프트 키스를 해주는 것을 만약에 잊고 출근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 아내가 어떤 착각을 하는 거니, 남편이 혹시 변심을 했는가, 이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물론이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도 아내를 보고 I love you 하고 볼에 키스를 해주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마 세계에서 이혼율 하면 아마 거의 수준급에 달할 겁니다. 가장 많은 이혼을 하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사랑한다 그러지만 실제 사랑은 없는 거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죠.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작 그 말을 하는 나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초년기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아마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입에 배이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다 덧붙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순교까지도 각오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말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입술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정말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낙원에 가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상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백보자 심판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들을 데리고 진짜 우주를 이렇게 벗어나서 진짜로 있는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지.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봤고 우리가 얘기도 하지만 처음에 정말 이런 세계도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받기도 하고 황홀해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갈 때는 거기구나.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과연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나는 진짜 천국 갈 사람이야, 내가 갈 천국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어.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을까? 그 말하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집안에서 어떤 동네에서 자랐는가를 익히 눈으로 봐서 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천국 하늘에서 왔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빈정거리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어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으니까 내가 있던 곳은, 예전에 있던 곳은 천국 아니겠어? 그런데 이전에 있던 곳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내 말을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이 땅에 사는 여자의 태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내가 잉태가 돼가지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천국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대충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도행전 자체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의사라고 하는 자는 양심적으로도 거짓말을 일반인보다 안 시키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누가복음을 왜 쓰느냐? 나의 상전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려고 보고서 형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 상관에게 쓰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쓰겠어요? 더군다나 상관이 써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데오빌로를 구원시키려고 이 누가가 끓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 글을 쓰는 나는 자세히 미루어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러한 자료를 갖고 쓰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봐도 그렇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운신의 폭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아주 초라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실수한 이야기들이. 그런 부끄러운 얘기도 써놨는데 왜 거짓말을 쓴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잘되고 성공한 이야기만 써놓지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을까?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써놓은 그러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결국은 보여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만 보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오셨구나.
이것이 이제 이 정도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천국에 계셨던 분이,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너희들이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냐? 천국은 어떠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자와 같다, 그러한 얘기예요. 집주인이 있는데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너무나 크니까 혼자 직접 포도원을 가꿀 수 없으니까 일당을 주고 품꾼을 사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인력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시장은 뭐 하느냐 하면은 날품 파는 사람들이 다 새벽에 모이면 거기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쓸만한 숫자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품꾼을 구하려고 새벽에 나가봤더니 그 새벽이 몇 시냐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이라고 나왔어요. 이른 아침 그러면 12시간 노동을 한다고 봤을 때 새벽 6시. 그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0시가 되겠죠. 0시.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건 네가 하루 온종일 일하는 거니까 계약을 한 데나리온으로 할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이 있길래 또 들여보냈어요. 제3시 그러면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또 6시에도 그랬고 난 12시가 되겠죠. 근데 제9시에도 그랬고 그러면 뭐예요?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도 갔다. 그러면 11시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시에 가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17시가 되니까. 그러면은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가면 1시간 일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것이 이제 포도원의 그러한 품꾼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집주인의 이러한 것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럼 뭐냐? 집주인은 한량없는 마음으로, 은혜라 그러죠. 한량없는 마음으로 품꾼들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이 자, 20장 6절에 보면 제11시, 11시 그러면 오후 5시니까 이제 뭐예요? 일 끝날 때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만 있냐 그런 얘기죠.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쁘긴 바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일로 바빴고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앞가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고 이것이 보장이 안 돼서 처음으로 제가 젊은 나이지만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런 모습과도 같더란 얘기죠. 나를 채용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집주인은 거기에 들어온 모든 품꾼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집주인, 근데 예수님으로 비유된, 하나님으로 비유된 집주인과 거기에 사람으로 비유된 품꾼들, 그 하나님과 품꾼들과의 생각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벽에 6시에 나가서 채용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왜? 이건 법이니까, 노동법이니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3시, 즉 3시간 늦게 제9시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에게 상당하게 줄게. 너 억울하지 않게 내가 공정하게 해줄게. 한 데나리온 준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한 만큼 줄게. 너 미치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좋습니다 하고 들어간 이 사람, 품꾼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3시간 늦게, 감사하게도 나를 채용해 주셔서 3시간 늦게 내가 들어갔으니까 다는 받지 못하고 한 데나리온에 아마 4분의 3, 4분의 1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못 받는 거고, 3시간 내가 뭐 늦게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 정도의 기대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포도원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천국 가면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이 뭐냐? 구원에는 우리가 이미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지만, 구원에는 어떤 구원이 있냐면 기본 구원이 있고 상급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구원이 뭐냐? 기본 구원은 아무런 우리들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조금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데요? 너는 약속을 따라 난 자기 때문에 구원받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구원시켜 주는 거야. 집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를 나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은 나의 마음이야. 내 포도원에 들어가. 내 포도원에 들어가.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본 구원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갔다. 집주인의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 구원이라고 뭐냐? 하나님으로 비유된 집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구원해야지. 바로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그냥 오전 9시에 가서도 너 들어가. 난 12시에 가서도 너 들어가. 오후 3시에 가서도 괜찮아, 너 들어가. 심지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너 들어가. 그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왔던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기본 구원이란 얘기죠. 이건 다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상태예요.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인생 끝나면 낙원에 머물렀다가 역사적 종말이 끝나면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건 뭐 제가 수백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 구원이 뭐냐? 상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네가 인생을 살 때 인생 가운데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냐에 대해서 그만큼 상을 주시는 게 상급 구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 이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산 삶 자체,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이 다르겠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상급구원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실제 천국에 가면 일한 대가로 받는 상급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네가 둘 중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에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네 몸을 가지고, 이거는요 여러분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 우리가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동시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풀어드린 게 뭐냐 하면은, 고스톱을 치면서도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농담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주님께 영광, 그런 사람 없겠지요. 내 몸이 술집에 가 있으면 술 마시는 거예요. 내 몸이 선교 현장에 가 있으면은 주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고요.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한 게 얼만큼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기초공사하는 거야. 어떤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건축물이 설 수 있도록 기초가 되어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이루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 터야 터. 그래서 터를 다진 다음에 공력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푸라기, 각양각색으로 다 신앙생활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도 터 이외에 세우는 거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한 양태예요. 그 누구는 신앙생활 하는데 금같이 하고, 누구는 은같이 하고, 누구는 나무같이 하고, 누구는 지푸라기같이 하고. 그건 다 뭐냐? 몸으로 하는 거니까 인생으로 살 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인생으로 살 때는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근데 다 사람마다 제각각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역사적 종말이 딱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우주 자체가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지구, 물질이라고 하는 게 뜨거운 불에 풀어서 녹아지고,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크게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니까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가더라.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날이 되면 불이 너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 것을 어떤가 밝힐 것이다.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니까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한 거는 불에다 타고 없어지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고 뭔가 한 것 같았었는데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남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다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게 실제 천국에 가면 일한 대가로 받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얘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본 구원이라 그랬어요. 일단 구원은 받았어. 포도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상급구원이 나타나 있지 않냐? 여기도 상급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뭐냐?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구원받는 기본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받는 한 데나리온이 상입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하루의 일과가 끝났어요. 그 하루에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새벽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 각 종류가 있더란 얘기죠. 그 사람들 갖다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고 품삯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상당하게 줄게라고 말씀만 해놓으시고 얼마를 주는가 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더란 얘기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쭉 서 있다가 우리는 쟤보다 일을 몇 배 더 했으니까 몇 배를 더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새벽 6시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강력하게 데모를 했겠냐?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데모를 했겠죠. 왜?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하루를 일했으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3시간 늦게 일했으니까 뭐 내가 다 받을 건 기대는 안 하겠지만 라고 하고 있다가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 비교를 하니까. 원망을 하는데 집주인을 뭐 새벽 6시에 온 사람보다 좀 덜 했겠지만 그래도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한 거니까 굉장히 큰 소리를 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중심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럼 말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예요? 자기 자신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딘 우리란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세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대가가 1데나리온이에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받고 내가 종일 일했다, 수고했다, 이거를 내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계약이 뭐냐?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걸 내세우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 이러한 가운데에서 불평, 불만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1데나리온 받고 아무 말을 안 하는 자, 1시간만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땠단 말을, 감사하단 말을 했겠지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아무 말을 안 했을까? 아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이 안 됐겠죠. 만약에 기록이 됐다면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세상 물정 뻔하고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여러분 오후 5시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너는 왜 이제까지 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격 미달이라서 인력시장에서 나를 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발탁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포도원에 들어갈 능력도 안 돼. 다시 말하자면 난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데 집주인이 나를 조건 없이 들여보낸 거야. 그랬는데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씀 하길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에 10분의 1밖에 안 주겠지. 난 그것만 받아도 나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12분의 1 데나리온 받을 사람이 1 데나리온 12배를 받은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더군다나 돈 받기 전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이 집주인이 나를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 지금 보니까 또 더군다나 내가 죽자 살자 죽기 살기로 일한다 하더라도 1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일당 받으려면 12시간 일해야 돼. 저녁 6시까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의 마음과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농땡이 피울 시간이 있을까요? 이제 저도 직접 이런 그 품꾼들을 고용도 해보고 일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제가 노량진 교회 왔는데 부목이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이렇게 교육관을 조금 이렇게 부엌하려고 친교실 하려고 지어놨는데 이게 겨울에 방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도관 자체도 이제 이 땅속에 묻힌 게 얕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려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이것이 얼지 않게 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 정확하게 2.5m밖에 안 돼요. 2.5m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 공사 하는 줄 알았으면은 내가 땅 파고 내가 했을 거예요. 아마 별거 아니에요. 그거 땅 조금 깊이 파고 한 20cm 더 깊이 판 다음에 그 2.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파이프 조금 길게 잡아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묻은 다음에 흙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공사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왜? 겨울에 동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왔으니까 95년도 11월 말쯤 됐을 거예요. 막 추워지려고 하니까 그 공사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인부 2명이 이틀 공사를 잡아가지고 6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95년도에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 이 일 하는데 무슨 2명이 필요하고 이틀이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계산해봤더니 그때 품삯 하루에 1인당 15만 원 계산해가지고 2명이니까 하루에 30만 원, 이틀에 60만 원. 그 60만 원을 주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속이 아픈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계속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거의 거주를 했으니까 그 일하는 걸 보니까 이틀 일하기로 했는데 첫째 날 점심에 그 플라스틱 파이프 휙 던져놓고 가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그 꽃갱이 가져와서 이렇게 조금 파더니 묶고서 가더라고. 첫째 날은 와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파이프 던져놓고 가고, 둘째 날은 와가지고 갱이로 파고서 묶고 가는데 둘째 날 일한 게 1시간밖에 안 돼요. 첫째 날은 왔다가 던져놓고 가고. 그 이틀 오긴 왔어요. 60만 원 받아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새벽 6시에 들어온 자의 마음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침 먹고 새이 먹고 점심 먹고 새이 먹고, 새이가 뭔지 아세요? 간식. 그 아침 먹는데 1시간, 점심 먹는데 1시간, 새이 먹는데 30분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일 없이 넋두리 떨다가 또 조금 이제 일해 볼까? 다 뭐냐? 집주인 돈 빼먹는 작업이에요. 진도 안 뺍니다. 왜? 이거 빨리 끝나면 자기들 일거리 없어지니까 진도 빨리 안 빼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농땡이를 피운다 하더라도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 그것도 물리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아무도 채용해 주지 않는 나를 이분이 나를 채용해 줬어. 그 일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그거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상급구원 그러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상을 요만큼 줄 거야. 그래, 누구는 나는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상을 이만큼 줄 거야. 그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의 포도원 비유를 보니까 6시에 들어온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준 거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손바닥에 받은 게 뭐냐? 손바닥에 받은 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똑같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은 뭐예요? 12배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받아놓고 불평불만이야.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쓸 때가 있다. 그런데 돈까지 주더라.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돈을 주더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너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그게 아니고 누림성이에요. 누림성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에 있어요. 똑같은 예배당에 있는데 여러분 저 그랜드 피아노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게 우리 입당할 때 저걸 누가 이렇게 했는데 저게 아마 85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돈으로. 피아노 좋으면 뭐 해요? 한 반점만 해보세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예배자들인데 저거를 다루면서 자기 것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한 얘기.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감사로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집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집주인이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걸 끝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일을 했는데 6시에 들어온 자처럼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그거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무릅쓴 거에 대한 대가니까 비긴 거예요. 비긴 거. 5시에 온 사람은 뭐예요? 1시간 동안 잠깐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거의가 다 남아버린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은 그냥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죠. 한 데나리온 준다 하나 내가 수고한 거와 퉁치면 끝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뭐냐? 상은 뭐냐? 나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본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상을 얻을 수, 그게 상이 아니고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상은 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상인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눈으로 볼 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해서 그거를 내가 소유하느냐, 그 마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이 받은 한 데나리온 속에 차등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로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이건 뭐냐? 일한 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 달 전에 제가 선교회 명단 쭉 해서 나눠드렸잖아요. 남자들 8선교회로 구분을 했고요, 여자들 11선교회로 구분을 해서 소집책만 하고 그 밑에 선교 회원들 명단을 쫙 보내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남자 선교회에서도 선교회 임원단이 구성 안 된 데가 한 3분의 1 되고, 여자는 좀 더 많아요. 뭐 한 40%가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선교회는 총무하고 회계는 뽑았는데, 회장이 선임이 안 됐어.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남자 여자 합해 보니까는 이제 5-6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선교회 구성된 거, 그러니까 쭉 명단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전화를 하다가, 이제 전화가 또 이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뭐 대부분 생각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선교의 조직이 어렵다는 거는 뭐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교회에서 젊은 그 여성교회인데 회장이 없어. 총무하고 회계는 참 재미있다. 그 누구를 갖다 회장을 갖다가 하라고 한번 권유를 해볼까. 쭉 보니까 선교 회원들끼리 제가 보더라도 서로 소통할 기회가 없었고 만날 기회가 없었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는 참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이게 그렇겠구나. 그러다가 제가 저희 교회 등록한 지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알아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성격이 어떤지를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 다 이제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박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첫 마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할 테니까 듣고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어처구니가 없으면 웃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회가 어떤 거다. 선교회가 이런 건데 선교회 회장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총무회계는 이런. 근데 총무회계는 됐는데 회장이 없더라. 회장이 뭐 하는 일이냐? 그냥 푼수 떠는 거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 받아주고 그냥 선교회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놀면 되는 거다.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요. 내가 그런 말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성격상으로 봐도 아무개 성도님 같은 분이 회장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막 웃더라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라고 나왔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 막 웃더니 나도 웃었죠. 목사님, 제가 필요하다면 하죠.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다가 해놨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그 한마디를 듣고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상급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야고보서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큰 6번에 야고보 2장 12절로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자유가 있는 율법이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들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들 심판받을 거니까. 근데 이게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심판이 아니고 어떤 상급 받을 거냐의 심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뭐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래,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이야. 기본 구원은 끝났어. 그런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천국에 가면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냐 하는 뭐예요? 상급 심판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쟤는 저런 상급 받는데 나는 어떤 상급 받지? 쟤는 금, 은, 보석으로 받는 건데 나는 나무, 풀, 짚은 아닐까? 왜?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왔던 걸 갖고 그대로 내일 바로 천국에서 한번 상급 심판 환산해 보자 그러면 마음이 넉넉하고 자신이 있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기다려져요? 어떠세요? 그런데 그 상급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휼. 근데 긍휼이 뭔지를 알아야죠. 긍휼이 뭡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쌍해서 사랑해 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박정영 원사님이 아까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제 앞에 앉아 있어요. 박정영 원사님이 있어요. 근데 박정영 권사님이 저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영 선생님한테 가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권사님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문제 삼지 않을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영 원사님은 저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인생을 살아도 즐거운 걸 모르고 왜 그럴까?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려서 그러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그러한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참, 너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 내가 없던 걸로 칠게. 이래야 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긍휼이에요. 너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 얘기예요. 나밖에 없냐 그 얘기예요.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인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죄인을 구원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참 딱해, 불쌍해.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죄인이긴 죄인이라고 하지만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냐? 나밖에 없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뭐라 그러느냐?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 그럴 때는 뭐예요?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제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아까 우리 박정현 선생님 대표기도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 나태해지고 나태해진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타성이 돼버리고 신앙생활에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조금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하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일까 봐 좀 염려를 했거든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왜? 내 스스로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주의 일을 할 때 나밖에 없습니까? 이 마음으로 뛰어드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가 잊어먹혀지질 않는데 이용료라고 하는 그 애완견, 유기견
주워다가 개 키우는 그 영화 배우 이용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불이 났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여 배우인데 손에 이게 다 금이 가고요. 이게 완전히 뭐 노동자 손이고요. 뭐 화장을 안 하니까 그냥 뭐 머리도 다 풀어제쳐지고 뭐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개 집에 불까지 났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개의 그 막사가 막 담요로 칸을 쳐놓고 뭐 하고 그 개하고 같이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여러분 잘못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상인 여자예요. 정상적인 여자예요. 근데 일하다가 피곤해서 누우면은 개하고 같이 자고. 근데 개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가 가가지고 어떤 영화 배우가 언니 이게 뭐야? 아 이런 개가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용녀가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내가 영화 배우라고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잖아. 근데 걔들한테는 내가 없어서는 안 돼. 이 얘기 하나, 또 하나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우 저렇게 똥 싸고 아무데나 그냥 오줌 싸고 저런 개가 뭐가 좋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막 그 신문지 갖다 주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오줌 싼 거 가지고 냄새도 맡혀주고 여기서 막 이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언니 이런 개가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얘는 최선을 다하는 거래. 그러면 된 거 아니니? 야,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그렇습니다. 절대자가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절대자가 우리에게 시킬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우리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합격점이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자 수준과 비교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 너 해. 제가 필요하다면. 이게 긍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가면서 내 스스로가 체크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는지, 하나님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12시간 일하면서 불평불만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긍휼의 마음으로 일하는 자, 잘하든 못하든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월 속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나태함과 굳어지는 잘못된 신앙 태도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